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각자 인물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셉 하면은 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꿈꾸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꿈에 관련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모세 하면은 재앙이 떠오를 수도 있고 리더 같은 게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인물을 떠올리면은 그 인물에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특징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 인물들만 국한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빌 게이츠가 거지가 되어서 구걸하고 있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이재용이나 일론 머스크가 거지가 돼서 성남역에서 구걸하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보니까 좀 상상이 되시죠?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아마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떤 이미지라는 것을 갖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런 이미지라는 틀은 생각보다 단단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 안에서 행동하기 마련인데 그 이미지가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벗어난 행동을 했을 때 더욱더 잘 기억하게 되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삼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삼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함, 힘 맞습니다. 삼손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이고 삼손은 힘이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삼손은 성경에 사자를 반으로 찢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센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경 삼손의 강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약한 모습만 드러내고 있어요. 심지어는 죽음에 가까운 모습에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설교를 들으실 때 삼손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삼손처럼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지 이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사건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믿되 자만하지 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 아니라 자신감 또는 자존감 그런 의미에서의 표현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믿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믿음이 너무나도 강해지면 안 되겠죠. 이 믿음이 너무나 강해져서 자만이 되면은 오늘 삼손처럼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무엇에 대해서 자만했을까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사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존재해요.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해야 하고 그가 세워진 목적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함이니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어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나실인으로서 머리에 칼을 대어서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 안 되고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버립니다. 사실 삼손이 처음부터 이렇게 다 말해준 건 아니에요. 첫 번째로 물어봤을 때 삼손은 조금은 다른 얘기를 꺼냅니다. 자신의 몸을 묶으면 힘을 못 쓴다라는 얘기를 꺼내죠. 그리고 두 번째 물어봤을 때는 오늘 27절의 말씀과 조금 비슷한 얘기를 꺼냅니다. 머리에 관련된 얘기인데 머리를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은 자신의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결국 자신의 비밀을 말하게 돼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라는 그 비밀을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삼손이 처음부터 유혹에 넘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의 끝없는 유혹과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이 놀러온다 해도 나를 이길 수 없겠지라는 자만에 취해서 그는 결국 자신의 비밀을 실토하게 됐습니다. 삼손은 자만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고 은사를 남용하여서 결국 비밀을 실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삼손을 고통의 길과 죽음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내 자만에 빠져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한 결과가 항상 좋은 결과였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자만에 빠져서 실천했을 때 항상 실패하고 무너졌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큐티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죠. 그리고 일상에서의 삶에서의 거룩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삶에서 큐티하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좀 바빠지게 되다 보니까 큐티를 좀 더 멀리하게 되고 조금 내가 바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뭐 아침에 못하면 점심시간에 하면 되지, 점심시간에 못하면 저녁이라도 해서 묵상 나누면 되지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감이 너무 과했던 탓인지 저는 시간이 점점 더 없어지게 되고 바쁘게 되니까 이게 점점 자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뭐 5분이면 충분한데 큐티하는데 뭐 큐티하는데 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30분이나 걸리겠어? 금방 할 거야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만은 큐티뿐만 아니라 저희 일상을 점점 더 침범하게 됐어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묵상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데까지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묵상을 좀 충분히 하고 예배를 좀 더 많이 준비하면 설교 말씀은 한 하루 정도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자만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 토요일에 사역자들끼리 나눔을 했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자만했구나. 내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만으로 내가 무너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 안에 있었던 자신감이 언젠가부터 자만으로 변해서 저를 잡아먹었던 거예요. 이처럼 자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잡아먹게 되고 우리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병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어요.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그랬던 것처럼 자만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그랬던 것처럼 자만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만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이 자만함에 무너져서 블레셋에게 결국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눈을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굴리면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렇게 약해질 대로 약해진 삼손은 블레셋이 자신을 능욕하기 위해서, 모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것처럼 기둥을 의지하고 서서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손이 그때 하나님께 이것을 구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삼손을 보며 배워야 할 두 번째 것인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네, 맞습니다. 삼손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지금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삼손은 지금 눈이 뽑히고 힘을 잃은 상태로 묶여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삼손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28절의 말씀으로 그 은혜를 구했는데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네, 삼손은 자신이 가장 약할 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회복이나 이전처럼 되돌려가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단지 자신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사로서 마지막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힘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의 감정이나 좀 원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감정조차 하나님 앞에 올려들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자만에 빠지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강함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장서기보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힘을 사용했고, 이스라엘에게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보다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저 쾌락을 즐기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있는 삼손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을 간구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삼손이 가장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순간은 그가 가장 강했던 순간이 아닌 가장 약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찾아야 할 곳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에 응답하셨고 30절에 삼손이 사사로서 마지막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복세에 나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때 아마 5월 달에 어버이 주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교회가 빨리 끝나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라는 말씀에 저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출장을 가셨고 동생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와 단둘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술을 너무 많이 드셨는지 아니면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과호흡으로 쓰러지신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를 부르고 막 열심히 응급조치를 했지만 그때 어머니께서 구급차를 거부하셨어요. 병원에 가서 기록이 남는 거 싫다는 이유로 구급차를 거부하시고 소리 지르시고 그 구급차를 배척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당장 급해 죽겠는데 아픈 사람이 왜 구급차를 거절하냐. 그래서 막 열심히 설득을 했지만 그럼에도 결국 구급대원분들이 오셔서 긴급조치만 해주시고 돌아가게 됐어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바로 그날 한 2번 정도는 더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구급 요원들을 찾고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쓰러지는 빈도수는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술을 많이 드실 때마다 쓰러지시게 됐고 조금 더 놀라는 일이 있을 때마다 쓰러지시고 과호흡으로 쓰러지는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와 가족들은 점점 더 예민해져 갔고 그 사이에는 결국 분열과 갈등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분열이 있는 그 가운데서는 결국 가정에 깊은 상처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결국 찾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술을 끊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다른 병에 걸리게 만들으셨어요. 어머니가 췌장염에 걸려서 더 이상은 술을 먹을 수 없는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더 이상 술을 드시지 않으면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비록 다양한 방법,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성경에 나온 방법대로 응답하시진 않을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방법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꼭 몸이 약해서 병에 걸렸을 때만 약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이 약할 때, 나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우리가 약한 순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약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각자의 삶에 잘 맞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QWER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임의 단축키예요. 게임 스킬 키인데 이게 우리에게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 QWER,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은혜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는 방식입니다. Q는 뭘까요? Q는 큐티입니다. W는 뭘까요? 워십, 예배겠죠. 그럼 E는 익스피어런스, 하나님과 경험하는 겁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마지막 R은 리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유치하고 단순하지만 이 방법은 우리의 삶을 세우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요즘에 큐티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매일매일 정말 잘 하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솔직히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카톡방을 보면은 저도 해야 하는데 목사님과 민도사님 그리고 승원 형제만 간간히 묵상글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서로 큐티 글을 나누고 묵상한 것을 나누는 습관이 있었는데 요즘에 저희 교회를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자 하는 말은 삶을 많이 나눠주십시오. 내가 거룩한 습관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서로 많이 나눠주십시오.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 말씀을 읽은 것들을 서로 나눠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꼭 큐티 글이 아니어도 되니까
찬양이나 하나님의 묵상한 말씀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만은 우리를 약함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습관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자만과 약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관계를 저버리지 말고 삼손이 저질렀던 그런 범죄들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선한 습관으로, 거룩한 습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세워가시는 우리 복음 안에 세우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